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네,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살 때에 주님
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원하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몰아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기 바빠 주님을 잠시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세운 가치관과 목표를 앞에 둔 채 달려가기도 했던 지난 일주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살아갔던 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지혜와 또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정단일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뒤에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의 강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군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데 여러분 이 오후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무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된 지 거의 15년이 넘었는데 15년이 넘었죠.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의 안 했었어요. 일곱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그 정도의 본문 가지고 설교를 나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파격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요한계시록 읽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근데 이걸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전달해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 이미지와 내용을 받아들일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역사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참 보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린 주관적인 시선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한민족 역사 거의 5,000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광기토대왕 혹은 세종대왕 이후의 어떤 시기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한민족 역사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큰지 K-컬처, K-푸드, K-팝, K-무비, 드라마 모든 분야에서 K로 시작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중국에서는 중화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바로 옆에 나라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원전도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살고 싶은 나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가들은 이런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드러난 지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팩트가 사실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청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청년이 나오지 않아요. 청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청년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청년이 죽었거든요. 그 청년이 아주 작은 방에서
원룸에서 흔히 말하는 고독사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죽은 그 방에서 냄새가 나서 집주인이 경찰과 소방관을 불러가지고 집을 따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미 시신은 부패돼서 냄새가 나고, 다큐 속에서 그 모든 걸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방에는 약봉지가 있었고요, 배달시켜 먹었던 플라스틱 용기들이 여기저기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만 얘기하는 건 이 청년은 고아였다.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 연령이 끝나기 때문에 고아원에 나오게 되는데,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생활정착금이라고 500만 원인가 준대요. 그걸 가지고 보증금 삼아서 월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몇 개씩 뛰면서 나름 열심히 살던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2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절망적인 세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다큐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슬프게도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거의 고수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한 1년인가? 다른 나라가 1위를 치고 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자랑스럽게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우울증이 넘쳐나고 좌절감과 절망감, 분노와 갈등.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해조선이라는 말,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해조선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역사가들이 볼 때는요, 이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시대. 로마 제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서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가 성장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여러 번 전쟁을 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과 파괴와 피 흘림이 지난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제 다 정복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로마의 국경은 안정화되었고 고착화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나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햇볕은 너무나 따사로웠고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름, 포도주가 풍족하게 생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법에 열광했어요. 너무나 공정한 법이었거든요. 로마는 스스로를 영원한 도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눈부신 풍요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모든 복지가 보장이 되었어요. 무상으로 빵이 제공되었고요. 그들에게는 놀이와 볼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검투 경기와 이벤트와 체육대회와 서커스가 왔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사는 것, 먹는 것, 노는 것이 해결될 정도로 풍요롭고 번창한 시대였어요. 물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나름의 어떤 크고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모두가 어떻게 다 완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와 비교할 때 그 행복에 있어서 그 불행과 절망, 고통의 총량이 이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줄어든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AD 90년경은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근데 이때 아예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제국 전체에다가 황제 숭배 신앙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걸 아주 환영하고 모든 그 제국의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정도로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특혜와 번영과 안정과 안녕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갖다가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구절에서 말하지만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이 다스리고 짐승이 경배를 받는 짐승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장 1절 한번 13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대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짐승이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모든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1차적으로 이 짐승은 그 당시의 세계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끌고 있던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남들이 다 좋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요한 개인의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그 시대를 갖다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가들의 판단, 팍스 로마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을 그 시대에 붙여주고 있었던 거죠. 왜 이 판단이 다릅니까? 평가의 기준과 항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역사가들은 전쟁의 빈도수,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 안정성을 놓고서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눈에 그게 보였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읽은 다음 구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방금 말했던 그 짐승 1절 다시 보면은 이 짐승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의 뿔이 몇 개라고 나옵니까? 뿔이 10개래요. 머리는 몇 개래요? 7. 여러분 여기 숫자가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에 완전수라고 불리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완전수라고 들어봤습니까? 완전한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 세 가지가 있어요. 7, 10, 12.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불리는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완전수 7과 10이 이 짐승에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요한이 봤던 바다에서 올랐던 그 존재를 이름은 짐승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외형으로 볼 때 그 짐승에다가 7과 10을 넣을 정도로 이 짐승은 완전한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 볼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탁월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능력과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뿔이 10개야.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신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머리가 몇 개래요? 7개래요. 여러분 7개 머리 중에 뒤에 보면은 한 머리가 상하는 일이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히드라라는 괴물을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이제 잡는데 히드라라는 괴물이 버전 여러 개가 있어요. 머리가 6개, 7개, 8개, 10개 버전이 있지만 7개. 근데 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잘라도 계속 재생되는 그런 머리예요. 이 짐승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머리가 죽기 직전까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 모습입니다. 짐승이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구원자인 양,
거짓된 부활을 연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존재야, 놀라운 회복과 건지함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바다가 어떤 공간인지 여러분 압니까? 바다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바다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공간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냐면 그 존재 뒤에는 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의 배후에는 용이 있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 읽을 때 처음에 이 편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편지야 소설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뜬구름 자는 얘기 아니면 환타리 같은 소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은 지금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확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짐승의 존재와 실체, 그것이 전혀 과장되거나 환상이나 어떤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실제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 2, 3세기에 있던 이 팍스 로마나의 실체가 뒤에 짐승이 있었다.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긴 해요. 아니 목사님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하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쥐를 잡을 때 그 쥐가 검은 쥐인지 아니면 하얀 고양이인지 검은 고양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고양이가 쥐를 잡기만 하면 되지. 시대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왕이 누가 돼도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짐승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지도층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일시적으로는 부강하고 잠깐은 번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도덕적 타락과 방종이 지도층이 아무리 나라를 번창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대통령 박정희 항상 얘기하지만 경적이나 업적이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를 막 이렇게 박수 치진 않잖아요. 왜요? 그가 했던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알죠.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던 큰 풍요를 가져왔던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바다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공간 어떤 그런 장소였어요. 태평양 어떤 대서양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며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세요. 예수님이 거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걷게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다 속에서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겠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바다가 없대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누가 그 배후에 있었냐면 용이 있었고 사실은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머리가 일곱, 뿔이 열 똑같아요. 근데 왕관의 숫자만 좀 다릅니다. 용은 7개, 짐승은 10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뒤에는 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짐승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지만 이 짐승의 뒤에는 용이 존재한다는 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용이 뭘까요? 성경에서 용. 여러분 용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용을 갖다가 옛뱀, 사탄, 마귀 이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 용의 이 대리자라는 거죠. 마치 그 괴테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한테 팝니다. 그래서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에게 흑마술의 많은 권능을 부여하죠. 파우스트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요. 그것처럼 이 짐승은 용에게서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같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런 아우라와 그런 카리스마 그런 것들, 능력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런 그 교주들 보면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힘 가지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있어요. 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자기를 신으로 믿게 만들게 하는 어떤 강한 카리스마 아우라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바보 같은 사람을 왜 믿어? 왜 따라가? 그렇지만 짐승은 자기에게 부여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기의 과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세상의 대리자로서 이 짐승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보면 4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고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렇게 짐승을 추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쓰이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던 찬양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짐승에게 그리고 용에게 주어진대요. 그리고 이 용이 나중에 가면 성도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성도들을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모든 세상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의 실체 뒤에는 용이 있다. 로마 제국의 뒤에는 용이 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짐승을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짐승이 다스린 이 나라의 달콤함에 미혹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그래서 견고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고와 권면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언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그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공룡처럼 화석 속에 있는 그러한 고대 생물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과 용은 고대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짐승은 AD 1세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해변의 저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예수님 이후의 모든 종말의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요한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세상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짐승을 경배하죠. 그 짐승은 왕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할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세계 속에 그런 존재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무함메드 이런 존재도 그랬죠.
최신에는 스탈린,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러한 짐승의 모습과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가 호령했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던 독일 국민들한테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홍보했어요. 그런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인사법이 뭐였어요?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가 뜻이 뭡니까? 히틀러 만세, 히틀러 찬양 이런 뜻입니다. 네. 모든 국민이 그걸 갖다 외치겠다는 거죠. 그만큼 히틀러가 그렇게 찬양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여길 정도였어요. 히틀러가 메시아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천황이 여러분 우리 그 일제 제국주의 시대 때 신사에서 모든 식민지인들에게 참배를 하도록 천황을 신으로 믿도록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을 갖다가 반대하고 신사 참배 운동 반대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죠. 여러분 과거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짐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누가 그 짐승에 해당되는지 그걸 꼭 짚어서 저가 적그리스도다 저가 짐승이다 단언하기 쉽진 않지만 짐승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짐승이 하나님의 입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과거 인물처럼 강압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나 연예인이나 셀럽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팬심을 이용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도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불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사람들은 그런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면서도 열광하고 애정하고 추앙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초대교회에 보냈던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처럼 이 사도 요한이 짐승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 짐승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였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 짐승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 짐승에게 미혹되고 그 짐승에게 감동받고 그 짐승을 추앙하는 그 대열에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말했던 이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짐승이 실제하고 있고 그 짐승이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할 것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뿐하죠, 그죠? 아니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괜히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가니까 마음이 찝찝해지고 몰라도 될 걸 알 것 같고 지금 갑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짐승의 존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좀 옷을 벗겠습니다. 저만 더운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졌대요.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간에 그 세상 권세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여기 나온 짐승은 42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시간이 7년이거든요. 그 7년 중에 절반의 시간. 이 숫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권력이 사실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시한부라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짐승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 짐승의 나라는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 뭐하라? 오늘 10절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구절의 결론이에요.
짐승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 다르게 말하면 견디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앞으로 50년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다른 거에서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라고, 갈수록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짐승의 지배가 더 노골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간주되는, 짐승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을 막 발견해서 암살이라도 할까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고 제거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등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신앙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열정을 얘기합니다. 헌신을 얘기해요. 뜨거움, 많은 봉사와 활동, 그 결과, 열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되 끝까지 지속하고 버티는 지속성, 이걸 갖다가 여기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어할 때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에게만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가 곧 이 세상 나라,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인내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강점이 있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의 강점은요, 열정과 뜨거움과 또 활력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청년 시대의 신앙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지속성의 문제예요. 잠깐 반짝 뜨거울 수 있어요. 잠깐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끝까지 믿는 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 느리게 보인다는 거죠. 안 오실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올 거다. 내가 속히 올 거다. 시점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문제는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요, 성경을 몇 장을 읽었어요. 내가 예배를 몇 번 해드렸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도 했고요, 전도도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한 일, 많은 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꺼낼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착한 일들, 좋은 말했던 거, 친절한 행동들. 근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신데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믿음도 같은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도 견뎠어요. 제가 버텼어요. 제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버겁지만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간단해 보입니까? 여기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 매일 운동했고요, 매일 한 주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실패에도 도전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뻔한 이야기, 그 단순한 이야기를 믿고 지속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죠. 그걸 지속하면서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만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괜찮죠. 잘 나갈 때는요, 어렵지 않아요. 직장도 연애도 잘 풀리면 괜찮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진다 칩시다.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돈이 없어요. 진로가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연애도 결혼도 삶이 너무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면서, 여러분 그러기 쉬울까요? 여러분 동기들은, 여러분 후배들도 다 취업했는데 난 여전히 백수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배 나오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천이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도 논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면 밭이 있어요. 여기 신등면, 뭐 저기 무슨 부발, 여기저기 다 보면은 시골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 출신이잖아요. 섬에서 자라났잖아요. 섬에서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정말 3명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 섬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3명 때문에. 어르신 몇 명 앉혀놓고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섬 사람 기껏해야 10가정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듣는 기색도 없는데, 근데 거기 살면서 전도하는 거죠. 여기 시골교회, 여기 우리 이천에 많잖아요. 네. 다 어르신들만 앉아있죠,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빨리 교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효율성, 효과성,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무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그 교회, 그 믿음, 그 자리,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주사랑 교회에 처음 때 오기 전에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이 공동체를 지켜왔는지, 그들의 땀과 눈물과 그들의 낙심과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청년들의 인내와 그 수고를 보았죠. 전 지금까지 우리 청년 여호수아를 지켜온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견뎌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지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그걸 축복해요. 여러분 짐승의 힘을 깨닫고 알면, 짐승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질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 거대한 시대의 주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짐승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가 지금 야근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머리 숙여 숭배하고 있고 경배하는데 나 혼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꼿꼿하게 고개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건요, 어디 적진에 가가지고 적장을 잡고 막 깃발 꽂는 게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개념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버티는 거, 견디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모세가 하는 건 그냥 두 손 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손이 내려와. 근데 그 손을 계속 들고서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진을 다 쟁취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짐승의 시대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그렇게 인내하고 묵묵하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신앙은 그런 거였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에 가는 길 앞에서 정말 소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의 압박을 버티고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고 사람들의 편견을 견디고 이 시대의 얼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빛을 내면서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고 꿋꿋이 예배하고 여전히 교회를 품고 바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견하구나. 잘 버텼구나.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한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인내를 한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한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질 이 시대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시간 찬양할 때 나의 갈망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망은 주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말씀을 생각하며 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따르리, 주 위에 살리.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해 주님만 경배하리. 이 시대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따르라고 말하고 세상의 돈 앞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잠잠히 기도하시고 꿋꿋이 예배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품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인내하면서 주 앞에 버틸 때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구나, 잘 견뎠구나, 잘 버텨주었구나.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를 기억한다. 네가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나에게 이런 인내를, 이런 믿음을, 이런 견디는 마음을, 이러한 충성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의 상황에 금방 넘어가고 넘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춤을 떠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의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찬양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꿋꿋이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그 인내를 주시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거기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교통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서 이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여정 위에, 그들의 직장 생활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분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